전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에 복음을 왜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으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 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강단에서 많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고, 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계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은, 만약에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도 복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헛되이 믿지 않고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모든 은혜들을 누리는 통로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결국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에 대한 요약본은 주보 뒷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참된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두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는 정말로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같이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한번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 앞에서 그만큼 신실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근데 요즘 우리 주위를 둘러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 내가 저분을 닮고 싶었던 그 사람이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마지막 5번째 교리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셨으면 끝까지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만, 그건 차제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아무튼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1절로 11절 말씀에서 권면해 주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의 성육신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지켜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이 다를 뿐이에요.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믿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맞은데 한 가지가 틀려서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믿음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장로교인들이 따라가지 못할 열정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지금 내가 혹시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혹시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믿음도 우리가 두 가지의 믿음, 즉 헛된 믿음, 잃어버린 믿음, 잘못된 믿음, 이게 있지만은 근데 왜 우리가 헛된 믿음을 가지고 또 살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거기에는 약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간에 참 미안한데 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 책망하는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 또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해놓고도요, 이 말씀에 시험을 안 드려야 될 텐데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같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들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주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주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자주 들으셔야 돼요. 또한 드러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믿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사단이 어둠의 것으로 가득 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시대의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듣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회개해서 영생을 얻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정말로 소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뉘우치고 그래서 크고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나는 날마다 중노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대다수냐? 그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로 내 심령에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것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드러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4장 16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라고 했어요.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TV 연속극을 드라마를 봤을 때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면 뭐 해요? 눈물이 나오죠. 눈물이 나오고, 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들이 나와서 어떤 그 쇼를 하고 노래를 부를 때는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다. 오늘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이 내 감정을 터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들이 부르는 노래도 내 감정을 터치하고,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 배우들이 하는 그 드라마의 내용도 내 감정을 터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50대가 넘으면 남자들도 그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찔끔찔끔 짜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할 때도 그렇다라고요. 말씀이 내 감정을 터치하게 되어지면 마치 그 말씀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흥분하고 그리고 기뻐하지만, 순간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 내 유익과 배치되는 반대되는 상황을 닥쳤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말씀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 바로 그것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바로 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그러한 작용들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믿으나 헛된 믿음을 가지게 하는 요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분명한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증거가 분명해야 돼요. 증거가 분명해야 돼요. 매튜미드라고 하는, 제가 전부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어쩜 그렇게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이 시대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거기에 그렇게 했어요. 행위는 마음과 짝을 이룬다. 따라서 합니다. 행위는 마음과 짝을 이룬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형편을 얘기해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열심히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 이유를 많이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해. 행위는 마음과 짝을 이룬다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힘들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지금 현재 내 모습은 내 마음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확정할 수 없어요. 제 아들이 신학을 한대요. 제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일부 예배 때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 얘기가 있어서 가서 세인아 뭐 시험 안 들었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안 들었어? 이제 그런 것 갖고는 시험 들 정도가 아니래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인아, 나는 네가 신학을 한다면 20살짜리를 안 본다. 제 아내한테도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여보, 나는 세인이 신학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걔 20살짜리로 안 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놈이 제 밑에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기도하라고 내가 그랬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냐면, 세인아, 나는 신학생들이 새벽 예배 안 하는 거 아빠는 이해 못한다. 성경 안 읽는 거 이해 못한다. 책 안 읽는 거 이해 못한다. 그랬어요. 너는 네가 신학교에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다른 네 친구들은 얼마든지 예수를 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시험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를 안 나올 수 없지, 안 나와도 되지만 될 수 있는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네가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넌 그게 아니라 20살짜리라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한다면 죽어야 된다라고 그래요.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혹시 너무 지독한 아빠인가요? 왜냐하면 신학생이라고 한다면, 목회자라고 한다면 증인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거짓된 겁니다. 세상에서도 증거가 있어야 뭐 하는 거예요? 무죄가 되든지 유죄가 되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증거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시험하고, 즉 체크하라 그 말이에요. 체크하고 확증하라.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 체크하고 확증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몇 번 다니고 11조 분명하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너무 쉽게 얘기해요. 우리는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믿음의 진실성이에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실한가?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외적 성화 없는 내적 성화는 불가능하다. 즉, 겉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속사람의 변화 있을 수 없다라고. 또 내적 성화 없는 외적 성화는 무익하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내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속사람이든지 겉사람이든지 간에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확신이 뭐냐? 진실함과 거룩한 열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행함은 무엇과 짝한다고요? 행위는 무엇과 짝한다고요? 마음과 짝을 이룬다라고. 제가 그 가죽 구두 보여줄 수 있는가요? 지금. 그리고 이 믿음에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은 두꺼운 바닥을 가진 구두를 신고 많이 걸어보십시오.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여러분은 두꺼운 바닥을 가진 구두를 신고 많이 걸어보십시오. 지금은 거의 신발장이 밑에 그 구두 바닥이 다 닳아질 정도로 신고 안 다니죠. 지금 600년 전에 500년 전에 목사님이 하신 얘기니까 그거 감안해야 됩니다. 가죽이 닳아 얼마 후에는 발바닥이 땅에 닿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바닥 피부는 닿지 않을 것입니다. 왜? 발바닥이 구두 밑창보다 더 빨리 닳아버리지 않습니까? 가죽이 피부보다 두꺼운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쪽에는 생명이 있지만 다른 쪽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한쪽에는 발바닥 피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닳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두꺼워지고 더욱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구두를 신고 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험한 길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으면 닳아지게 되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발바닥 맨발로 가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아파요. 그렇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두꺼워지고 단단해지기 시작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게 발바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발바닥 무시하지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충성하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고 정말로 찬양하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생명력이 없으면 그 모습은 얼마 가지 아니하면 희미해지고 옅어지고 그래서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20년 전 30년 전에는 장로님이었고 권사님이었는데 심지어 목사님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를 버리고 세상에 좋아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이 있는 복음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 있는 복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더 겸손해지고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되는데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찬양도 식어지고 기도도 식어지고 예배의 열정도 식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질수록 그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제 아내한테 제가 오늘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내가 혹시 유사 목사가 아닌가 모르겠어. 그 책을 읽어보니까 꼭 저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나오면서 여보, 내가 간단히 웃으면서 농담으로 건넸지만 나 혹시 유사 목사가 아닌가 모르겠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유사 신앙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그 믿음의 진실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생명력 있는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의 삶 속에서 믿음의 진실성이 나타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증거 중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는 자 주보를 한번 보세요. 뒷면입니다. 또 앞에 봐도 되고요, 모니터 봐도 되고요. 객관적인 믿음의 증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난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성취한 사역의 근거한 확신. 그래서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오직 믿음으로 나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리차드 도킨슨스가 지은 만들어진 스스로 있는 신 그런 책들이 여러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책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전부 꾸며진 이야기고 그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서 예수님을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여전히 2000년이 지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 이 객관적인 사실, 즉 나는 지금 2017년도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건은 2017년이 아니죠.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을 내 삶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고백하는 분이 바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진실성이다라고 했고요. 우리는 이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그 성육신하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신앙의 분명한 고백이 맞다고 한다면 이 믿음을 통해서 나는 의롭게 되어졌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참된 믿음의 주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자,
성령께서 주관적으로 성취한 사역에 근거한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즉 무엇이냐? 2000년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건을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내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 단순히 많은 사람들은요, 객관적인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믿기는 믿지만 그것이 내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도울 김용옥 씨 같은 사람이 그래요. 그 양반은요, 요한복음에 대한 주석서도 썼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렇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믿음의 증거는 성령께서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가 오메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형성하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생명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주관적인 믿음의 증거입니다. 회사의 직분과 바꿔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거짓된 거예요. 물질과 바꿔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거짓된 거예요. 세상에 분주하고 바쁜 일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된 믿음을 마치 자기는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뜻있는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850만의 성도들 가운데서 구원 얻은 성도는 10%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2%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냉철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주관적 증거가 내 신앙에 고백하게 되어지면, 내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의로운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집니다. 의로운 열매를 맺어. 왜 변화가 없는가? 왜 나는 여전히 식어지고 그리고 차디찬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 복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참 이런 고백이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제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지금은 예수를 떠나서 삽니다.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교회 개척까지 했어요. 근데 전 부인과 이혼하고 그리고 더 젊은 아가씨와 결혼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지금 자신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받았더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 친구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가서 지금 사는데, 미국 가서 사는지 지금 한국에 와서 미국 가서 사는 것 같아요. 그 사는 것도 아마 불법으로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한테 한번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왔어요. 메신저로. 광무야, 너무 좋다.
이거야말로 남자가 사는 것 같다. 너무 좋다. 이것이 남자가 사는 것 같다. 싶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은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건요, 우리가 너무 패역하고 죄악돼서 그러지, 정말로 그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면요,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감당치 못할 은혜가 되어져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의 열매를 볼 때 그가 의롭게 되어졌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수백 번 읽어가지고 암송해 놓은 영어 구절이 있습니다. 비록 제가 그 영어를 이게 얘기하면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 콩글리시로 사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We became what we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We became what we worship이에요. 그 가운데 라이크가 빠졌는데 일부러 그 저자가 빠뜨려 놨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무엇이 되느냐? 내가 경배하는 것과 같이 된다. We became what we worship. 어때요? 좀 들만한가요? 잠 좀 깨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what we worship, 우리가 경배하는 것, we became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경배하게 되어지면 we became what we worship이에요.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을 섬기면 세상과 똑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서로의 각자의 모습 속에서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존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여전히 세상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세상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넘겨주세요. 구원의 객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났던 그 사건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다고 한다면 그 믿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어쩔 때는 희미해지는가? 내가 아는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것이.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관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진실된가라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의의 모습, 성화의 모습이 열매로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1조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을 내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의의 열매가 맺어가고 있느냐,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고 닮아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1절로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 증거를 우리가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그래서요, 세 가지 복음의 내용과 참된 믿음의, 그래서 복음의 내용,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믿음과 칭의와 구원에 대해서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믿음의 분명한 대상으로서의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역사 가운데 일어난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이제 믿음의 실제로서 구원의 주관적 증거가 내 믿음의 고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객관적인 이제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가 나에게서 분명하다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진실됨,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의 열매로서 이제는 성화되어져 가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만이 본성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타고난 그 본성, 도덕책 몇 줄 읽고 책 몇 권 읽는다고 해서 내 타고난 죄악된 본성이 새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는 자만이 내 본성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에게 아무리 믿음 외쳐봐야 필요가 없어요. 안 들어요.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바로 이런 성도들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참된 신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참된 신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주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끊임없이 감사하면서요, 그러면서 동시에 두 가지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죄에 속한 나의 삶을 버리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번 예배드리고 간 그것이 내 참된 믿음의 증거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한번 충성하고 헌신하고 11조하고 갔던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실되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분명히 진실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거짓된 예배 드리고 갔다라고 하지 않아요.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가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나서 믿음이 없거나 참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하더라. 하나님은 우리 믿음 없는 것도 때로는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믿음 없다, 나를 도와달라 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보이시며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발 제가 계속해서 몇 주간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주어진 기회라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듣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혹시라도 온전히 지켜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하시고,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의 믿는 그 믿음이 혹시 헛된 믿음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키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어린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그 뒤에서는요, 항상 길을 체크하고요, 쫑긋하고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서 보셔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시작. 어린이 너 하나님의 사람,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이것은 저 뒤에 있는 어린아이라고 해서 상관할 게 아니라 저 어린아이들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강하고. 제가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세인아, 너는 20살이지만 아빠가 이제 앞으로 신학교 가는 그 순간부터 너를 20살로 안 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요구할 때는 20살이라 생각할지라도 아낌없이 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하지 않으면 온전한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강하십시오. 믿음으로 강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시간이 지나며 세월이 흐르고 그 시간과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비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배웠어도 시간과 세월의 흐름 속에서 비켜 나가서 시간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20년이 됐든지 10년이 됐든지 한 달이 됐든지 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네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서 살았느냐? 네가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살았느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살았느냐? 그건 묻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셔요. 그랬을 때에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나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